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창조 대기하네.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한번 우리 그냥 외워봅시다. 1절에 3절까지. 이게 교리가 들어있고 그 더 깊은 그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1절 이거 지워 띄우지 마세요. 시작.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그 다음 뭐죠? 나도 갑자기 안돼.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자, 이제 뭐라니까 나도 잘 안 해. 그다음 뭐지? 흉흉한 아니다.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그 다음에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행 잔치, 섭리곡의 턱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의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이 생명을 이 마지막 결론이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간다는 결론인데, 자, 어제 우리 새벽 설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그걸 적고 난 다음에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딱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잖아. 그 요한 복음을 쓴 그 결 목적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있었는지 바울은 꼭 그 사도행전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꼭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내가 요번 윤봉수 목사님하고도 여기를 해주러, 아, 그래, 생명.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님과 나와 연결인데 이게 제일 깨끗한 겁니다. 우리 몸에 이질이 없이 하나가 되잖아, 그죠? 그죠? 육신적 생명도 몸에 이질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뭐 무죄보다 깨끗한 게 사죄고, 사죄보다 깨끗한 게 칭이고, 칭의보다 깨끗한 게 화친, 화친보다 깨끗한 생명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 한번 우리 한 번 더 불러보고 찬송 마칩시다. 그대로.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요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배정창조 대기 안에 성도요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고 형잔치 섭리고 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인데 또 주님과 함께 오늘 꼭 붙들고 동행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를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하루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앞서서 가시는 주님 꼭 저를 붙들고 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야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해주시고 옆을 쳐다보다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같이 그러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17절 우리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 미화보고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어오는데 16절에는 앞뒤 빼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요것만 외워봅시다. 그래야 핵심이니까.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으면 뭐죠? 복음은 우리가 믿으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찬송에 복음은 믿음은 폭발 2절에 94장 찬송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 여기니까 복음 자체를 믿을 때 뭐가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17절은 상반을 따라 끊어 세우고 또 하반을 끊어 세웁시다. 자, 뭐냐면 복음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그거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상반이고 하반은 하나니 기록된 바시 하반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는 하박국서를 갖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자, 한마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 자, 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여기 의인은 어떤 의인 말, 행위적 의인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의인을 말합니까? 예? 예? 우리가 의가 없지요. 인간에는 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의는 한 가지만 있죠. 뭐지? 믿음의 예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의인은 뭐죠? 믿음의 의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인이기 때문에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믿음은 또 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입어가지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서 의인은 이게 잘못 알면은 무슨 내가 행위적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행위적 의인은 하나도 없지요. 제가 자기는 이제 행위적 의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의인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깨닫지 못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 믿음은 자 한번 물어보세요.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장 자, 우리 1장 여기 기독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그 타락, 우리 칼빈의 교리를 1600년경 네덜란드 똘뚜 총회에서 이제 5가지로 요약했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전적 타락이야. 전적 타락에서 사람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에 벗어날 수도 없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뭐 할 수도 없다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 두 번째 그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게 전적 타락 안에 전적 무능입니다. 그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행위의 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행위의 의가 아니야. 그게 알고 보면. 그렇죠? 행위의 의를 했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뭐라고 했나? 불의하다고 표현해서 그거를. 불의한 자라고. 자, 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자다라. 이렇게 말한 게 앞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고등등에 귀신도 쫓아냈는데 그래 했잖아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둠 당한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믿음으로 한 거는 데려감 당하고 율법적 행위로 한 거는 어떻게 되죠? 버려둠 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는 꼭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핵심이 17절입니다. 17절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또 그 의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려고 먼저 인간의 타락을 무능을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3장 10절에 특별히 3장 19절에 3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착각을 전부 다 율법 행위로 자꾸 의를 얻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인데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뭐로 정죄했죠? 예? 불의. 뭐라고 한번 따라해 뭐라고 했죠? 불의. 그 행위를 주님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어렵다함을 얻었고 율법에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17절의 그 결론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그것이 바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21절에 되죠.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뭐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고,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는 뭐라고 했죠? 사활대속이라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절에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민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 성경적 용어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다음 사제칭의 와치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제칭의 와치를 알면은 그 뭔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4절에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구속으로 나타났고 사활대속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기본적으로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이지. 자, 한번 제가 또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또 나 좀 이따 읽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신 바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율법에 증거받았는데 모세 오경도 율법인데 그 율법에 어디 증거되어 있다고, 맨 처음에 어디 증거되어 있다고 나오죠? 예? 처음에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는 거로 뭐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거 많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참 많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올골, 그죠? 또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예수님이 올걸 예표한 게 뭐죠? 어린 양의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지? 항상 제사를 드리면서 올 메시아를 믿고 고대하는 거죠. 그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그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또 봉독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죄인입니다. 자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로는 어렵다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구속의 의를 믿을 때 믿는 것만큼 어려운 거지. 우리 행위는 어렵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 뭐 이렇게 배워놓고도 모르니까 괜히 자기 행위를 갖고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행위를 자랑하면 하나님과 머리 떨어져 버려. 갈라디아 6장에 어제 봤죠?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버려온 자라고 했잖아요.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6장.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참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어떻게 하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렇죠? 나의 신앙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거는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지. 같은 행위인데 무슨 행위요? 믿음의 행위. 그분을 믿어서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것이래야 믿음이 되는 거지. 감사도 없고 자기를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하고 대적이 돼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어요? 예? 대적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 혹시 신앙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의롭지?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보지? 깜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의의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불이지, 불이. 대적이고 불이지.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그게 나타난 율법의 행위는 그때는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알려주는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한번 5장 4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요거 잘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이거 아는데 저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다. 이게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근데 자꾸 배우고 듣고 하면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기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안 가고, 그죠? 예수님의 피국노.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구원론의 논쟁에 우리 신앙 논쟁의 제일 대표적인 거거든요. 구원론에는 결과적으로 자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의 우리 구원론의 핵심이 예수님의 우리말 사할 대속이고 다른 말 예수님의 구속이고 또 예수님의 피고 또 성경 표현은 하나님의 또 뭐죠?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또 우리 공의 단어로 하면 사활 대속.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래 되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3장 20절에는 뭐라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거를 좀 총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24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 은혜라 했습니다. 또 우리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라고 표현해 놨죠. 그렇죠? 자,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을 쭉 증거하려고 아브라함부터 4장부터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4장은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심을 받았다는 걸 증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증거해요.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여기에 되면 쭉 나와.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좀 배우면서 제가 이번 주일의 주제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 우리 세 가지 큰 구원이고 세 가지 큰 은혜입니다. 자, 한번 외워봅시다. 구원의 은혜, 인도의 은혜, 안보의 은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알면은 바로 알테면 인도의 은혜도 알게 되고 또 안보의 은혜도 알게 돼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뭘까? 우리 구원을 크게 둘러나면 육적 구원이 있고 신령한 구원이 있습니다. 자, 육적 구원은 세상에 구원받은 건 또 당장 또 어려움이 옵니다. 순간에 구원받아도. 그러나 영적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 우리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와 예수를 주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뭐라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래 돼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제 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래 쭉 나오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래 나오고 6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로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신령한 복을 주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자는 예수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지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깨달음과 감사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감사절을 준비해서 배우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어야 뭐 감사절에 그 배우는 걸 바로 배우고 또 그 기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뭐 자 여기 가을 추수도 갖다 놓고 추수했다고 감사하면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껍데기죠, 그지? 구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여기다가 가을 추수가 다 내놓고 막 감사하다가 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과정은 돼도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제사제들 구약상들 제사 껍데기만 보고 드리면 제사를 지금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그 제사에 그렇게 드리라는 원인이 그 중심이 뭔지 알아야 그 제사가 주님께 받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번제한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 목소리 청종하심을 원하신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 했잖아요. 모든 제사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고 신앙행위를 하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순종하는 데 들어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 모든 신앙행위는 누구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 위해서 한 거. 어이구, 옥녀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야, 이 옥녀 집사 진짜로 착하다. 너무 봉사적이다. 이 칭찬 들으려고만 한다면은, 물론 칭찬을 들어야 될 정도 했지만, 그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로. 그래, 안 알아준다고 내가 뭐 하려고 청소해. 안 해야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근데 누구는 알아주고 있어요? 하나님 알아주면 그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숫자가 많게 함께하고 알아주면 딱 힘이 나고 안 알아주면 사람이 안 알아 힘이 쪽 빠져.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이 안 알아줘도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면 힘이 나. 우리 김영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주면 하면 그 힘으로 다 살지요? 아니 그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 아 목사님이 알아주기도 알아줘야 되겠지 저는. 근데 사람이 알아줘야만 힘이 나고 하나님만 볼 때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 하나님만 봐도 힘이 나는 그게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 신앙이 좀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게 이제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걸 만들려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구원과 인도의 안보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 사람이 감사가 없다 하면 참 은혜를 모르고 또 앞으로도 은혜를 못 받고 서로 간에 은혜를 주고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에게도 내 소유가치 여겨갖고 자식을 하면 자식이 힘들어. 자식이 나중에 배반합니다. 소유가치 여기면 자식이 배반합니다. 어릴 때는 잡혀 살지만 크면 잡혀 살겠어, 안 살겠어? 안 살잖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막 학교 보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못한 거 너가 해라. 신앙에서는 그거 좋겠어? 내가 못한 거 너가 해라. 부모가 애들 힘들겠지, 그렇지? 자기의 인격대로 키워줄 때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기뻐하는 영적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자, 22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 기뻐하시는 뭐요? 예?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기뻐하시는 떼어가지고 그 다음 영적 예배 붙여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더 깨끗게 하신 자. 이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타락이라는 인간의 순서가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하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순서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는 인간의 타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도 필수적인 순서입니다. 자, 타락이라는 걸 체험했을 때 인간이 자기의 그 무지무능 악함을 알게 되죠. 찬송가서는 97장 2절이 참 좋아요. 약하고 죄도. 일단은 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인간의 그 죄인, 무지무능, 추함을 한번 자기에게서 찾아보고 자기도 못 찾아보고 남에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보고 또 나를 볼 때도 느끼도록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 속에 안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만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기 자신이 그런 자라는 걸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체험하시게 하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외워봅시다. 97장 1절에 시작. 약하고 죄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고쳐주시네. 그 다음 또 성경에 38장 찬송 그 절수는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앞서서 충만하게 앞서서 그 다음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85장 찬송의 3절이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다음에 우리 주의 목자 되어서 198장에도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응? 그렇죠. 받으신다 하셨네. 그리고 뭐 찬송가 외에는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가 나머지 말아야 되고 다음 순서에 뭐가 나오죠?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나오죠, 그지? 세리가 바리새인 세리를 보고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의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절을 드린다고 자랑하니까 그 다음 또 어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저는 불쌍해서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는데 그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하고 그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그래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주님만이 이거 여기서 저를 죄를 벌써 깨닫게 한 것부터 은혜잖아요. 자, 우리 갈빈의 교리 안에 인간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깨닫게 된 게 벌써 중생되고 중생된 자가 은혜를 받아서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중생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도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연약하고 내가 약하다. 나 이런데도 아직 죄를 몰라. 근데 이제 이 부족한 게 인간이 맞지. 이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연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되죠. 근데 낙심을 먼저 해야 되지. 하면서 내 본연이 하나님의 앞에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한 만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데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지무능한데 할 수 없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제층이 바친 소망, 또 모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그런 사람 되지, 내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내 지혜도 부인하고, 저도 하나님 주신, 어릴 때 보면 하나님이 좀 똑똑하게 했고, 그렇죠? 지가 똑똑하고 난리야. 저는 느부갓네살 똑똑했는데 하나님 바보 되게 하니까 담장이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그치. 다니엘도 보면 하나님 지혜를 줘서 10배나 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그 자식들 보면 부모가 똑똑해서 공부도 여전적으로 잘하게 되잖아. 그게 대부분이거든. 그럼 지가 잘나서 그런 거야. 거기다가 더 안 해줬다고 야단인 거야. 자기 스스로 지는 잘난 줄 알아.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누가 잘 지도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지가 잘나서 거기까지 간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앞에 선배들의 지도 이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 기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됐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순서에 있어도 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하면은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에 내 잘난 줄 알았지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면서 하나의 은혜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이거를 믿어지는데, 체험을 안 했던 이제 조금 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예정의 그 순서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예정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예정할 것 같으면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 힘쓸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양육받는다는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자기들이. 양육은 자기 힘으로 됩니까? 키워주는 사람의 그것이 먼저입니까? 자기도 노력해야 되지만 키워주는 사람의 그게 더, 우리가 어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 우리나라에 태어나도 어떤 부모에 태어난 거, 조건이 더 큰 거지, 자기보다도. 그렇죠? 자, 우리가 땅에서 양육받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 절대분의 인도하고 예정이 중요한 거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체험해 볼 때.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못하는 거, 아직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김영입 목사님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예정이 아무래도 모순이 되는데 어떻게 다 예정됐단 말이야. 이게 의문이 돼요? 바로 저럴 때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막 이래.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래. 그래서 예정안에 이중 예정이라고도 하고 제한 속죄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제한 속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우리 택한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이라는 게 우리에 대한 예정이 있고 불택자에 대한 예정이 있다는 거,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기도 보면 세상에 자기 자녀가 있고 자녀 아닌 사람이 있고, 만약에 옛날 시대 종이 있고 하면 자녀하고 종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성경에도 나중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또 불택자들은 또 불책자들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 아니야. 인생은 달라요. 인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예수 안에서도 평등하지 않아요. 왜? 건설권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 저기 모세를 만들고 또 다윗을 만들고 요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남보다 특별히 연단시켜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를 보면 키우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분을 키웠잖아요. 그럼 평등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들은 남보다도 그 많은 그 연단을 받아서 됐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이 많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타부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각 나라의 각 민족 태어난 것만 해도 불평등이야. 세상 불평등이 가득해. 자, 저 아프리카 힘든 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나라 우물파주는 나라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나라하고 우리나라 평등이 다르겠죠. 불평등하잖아. 북한은 지금 못 먹고 야단인데 우리는 남아서 버리잖아. 불평등 아니야? 똑같은 거리를 두고도. 그죠? 불평등이죠. 여기는 인권이 보장되는데 거기는 인권이 하나도 보장 안 돼. 개죽음이야, 개죽음. 그렇지. 여기서 대통령도 우리 마음대로 오지 할 수 없는데 그 나라는 김정은이가 쏴 죽여하면 죽어야 돼. 참 그렇게 이게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뭐가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자기 행령을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로마서 하나라도 좀 구도를 아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굉장히 제일 모든 것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의인, 거기서 의인과 믿음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을 바로 아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의인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그 의인이 모르는 건 예수님의 살대 속에 속죄의 제일 중요한 구원 교리를 모르는 거야. 그 의인을 모르는 거는. 그 의인은 행위적 의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권의 그 의를 말합니까? 우리끼리 기본권의 의라고 말하면 우리 교단 밖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나? 그 의인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는 그냥 살대 속을 입은 의인이라 해도 알아듣는데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거기서 말한 의인이다. 왜? 예수님이 대속을 입어서 의인 되니까,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무슨 믿음으로 사느냐? 자, 뭐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영원전 하나님 자녀로 선택된 나야. 나를 이렇게. 또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해서 자기 사람 되어서서 낮아지고 가난해지면서 또 그래 십자가에서 사제칭 화친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도 또 부활하셔가지고 나와 영영을 함께 하시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속을 입은 나야. 이것을 믿는 게 뭐야? 그 믿음입니다. 내 아주 눈에 보이는 세상적 욕심,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또 넓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광대한 겁니다. 알겠죠? 좁은 게 아니면. 근데 한마디로 딱 하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하면 좀 넓게 생각하세요. 그 핵심은 나를 죄 없이 의롭게 화친되게 한 또 나를 생명을 주신 사제칭에 화친 생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반이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그걸 알라고 이제 상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해놓고 그렇게 뒤에 나왔어. 그래서 오늘 이걸 알게 해서 인간은 모두게 죄인이다 하는 거를 그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까지 3장 20절에 가서는 이제 뭐까지 나오는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행위인데 여기 참 이게 신앙 믿는 사람 깨닫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한의 이전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도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자기가 의롭다 하려고 하다가 불의하게 되고 그렇죠? 아까 그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4절. 자, 앞에 건 빼고. 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다음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어떻게 하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믿음을 안 하고. 믿음을 한다는 거기는 그 감사로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장 20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5장 20절 해봐요.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율법이 가입한 것도 나오지. 그치? 율법 점점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자면 이 범죄를 더한다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게 내가 죄 있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야. 율법을 때문에. 율법이 그러니까 성경을 점점 배우면 저번에 내 이름 많이 봤어. 아이고 죄가 너무 많아서 더 그만 배우겠어요. 너무 부담돼요. 모르는 게 나아요. 이래. 근데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내가 몰랐던 죄를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에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있는 거라 했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했어요. 5장 어디 보자. 몇 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했을 거라고. 어디 13절에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 율법이 있어.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잖아요. 그죠? 율법이 오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면은 정말로 우선은 제일 첫째 거기서 여러분들 죄인 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죄인 된 걸 깊이 깨달은 것만큼 뭐가 된다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몽학 선생 인도로 말미암아 몽학 선생 인도하는 저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 3장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니까 3장 20절인가 보자. 갈라디아서 몇 자리? 갈라디아서 절수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있네. 그죠? 3장. 이같이 율법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율법이 정죄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도록 예수님께로 십자가에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이게.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돼. 일단 내가 정죄받아 율법의 몽학 선생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자기가 자기를 죄인을 알고 절망을 해야 그 다음 수에 성령이 오셔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교만하면 복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살만하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영미 선생님, 살만하면 받아 안 받아? 김영미도 살만하면 안 받지. 조금씩 어려워야 받지,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려우면 얼른 빨리 유목학 선생이 따라가지. 예수님께라 이제 미련한 사람 끝까지 안 가, 그치? 끝까지 안 가. 뭐 우리가 그 믿음으로 3장 24절입니다. 이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것이 은혜다. 이제는 4장은 뭐야? 아브라함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했다는 게 나오고, 5장은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하다는 이 율법의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갖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을 결론을 5장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6장에는 또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사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죽고 6장은 세례장이야. 세례장인데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14절 한번 6장 14절 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대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 나가면 돼. 내가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무슨 일이 돼? 내가 믿으니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자꾸 나도 어릴 때 모르겠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죠? 율법같이.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은 마음을 보고 예쁘면 해주고 싶잖아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 이걸 믿으시라고. 6장에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게 나오고 제가 주관하지 못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면 그러면 7장에는 그러면서도 뭐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보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7장 끝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낙심하지 않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또 자기가 자신을 또 스스로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자신이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또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어. 그 다음 또 8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8장에 1절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사흘대속을 말합니다. 하나님 의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기가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입어거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음은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장함을 2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장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말할 수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27절에 보면 하반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연장함을 성령이 알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영접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영접하면 돼.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되고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되는데 자꾸 저도 어릴 때 보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많이 했어. 그게 아직도 뭐가 남아 율법의 행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평안해지더라고. 예. 믿으니까 또 하나님 믿음은 자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은 뭐라고 돼 있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공로를 믿는 거,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믿으니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 행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해가는 데도 좀 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시니까 세상이 요동치는 것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꿀 필요 없는 거야. 혼란한 세상 중에서도 그게 필요해서 또 내 구원이 되고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가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죠? 다니엘이 그런 시대적 환경에서 다니엘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있는 거지. 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제일 보면 큰 힘에 붙으려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큰 힘은 하나님 같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해야 돼. 뭐 너무 말 잘해줘도 완전히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말 안 들어도 안 되고 딱 말 잘 들으면서 자기 가치를 이렇게 해야 말 잘해줘. 미국에도 뭐 천국보다 낫지만 미국이랑 무조건 말 들으면 안 돼. 알겠죠? 세상 나라기 때문에 미국 정권이 선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낫다는 건데. 옛날 우리 박정희나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 무조건 말 잘 들었어요. 미국 편이지만 어떨 때는 좀 고무줄 땡기게 했어요. 땡기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대로 말 잘 들으면 너무 예쁘게 좋겠지. 그러면 또 너무 말 잘하면 세상 사람들도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김영일 사님, 너무 말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것도 있지. 조금 땡겨야 가치가 높아지지 않아? 인자에서 어때? 너무 말 잘 들으면 보편적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 보편적인 사람 무시하지, 도려. 그럼 조금 땡겨, 가치가 있잖아요. 요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여행하는데 무비자 한국은 15일 동안 무비자 해줍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 유럽 나라에도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작은 나라들. 별로. 그런 나라 무비자 입고 해놓고 큰 나라는 아니고 큰 나라는 우리나라만 해놨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그리고 또 내년에 뭐 경주에 무슨 아펙 그 회의가 오는데 그 시진핑이 온대요. 문재인 정권 때는 밥도 못 먹고 이러면서 오시 안 왔잖아. 지금 좀 탁 이렇게 하니까 야, 한국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봐, 세상은 조금 배짱을 튕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전체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데는 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힘으로 물어붙여 하지. 이래 하면 안 들어보고 도로 무시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국은 그보다 영 낫지만 미국도 그런 게 있어. 옛날 보면. 미국은 하도 이승만 대통령 만들으니까 이 암살하려고까지 생각을 했어. 박정희도 뭐 미국이 암살했다니 뭐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편인데 그지? 그래서 이제 안 그러면 뭐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많이 얻어낸 거잖아. 그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자 부모는 줄다리기 안 하고 전적으로 하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대해서는 하나님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편에 서 있지만 조금 그 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줄다리기를 좀 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면 부모는 그 줄다리기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좋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사람 우리나라 힘이 미국하고 뭐 다른 나라 소련하고 우리 옛날에 힘없을 때 자꾸 그러면 어떡하지? 자꾸 이래 생각하는데 외국에 나갔다 온 사람 안 그렇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적으로는 5대 강국이고 그죠?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이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말을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미국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 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지. 응? 미국 동맹국으로서. 지금도 우리 그 정도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을 버리면 미국이 엄청 손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보다 배짱을 더 부릴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그때는 버릴 수도 있는 아주 힘없는 나라지만 지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버리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손해야. 그러니까 좀 배짱을 부려도 돼, 지금은.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도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 그 중에 또 좀 선한 사람에게 줄을 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런 주저리가 없어. 나를 전적 부모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딱,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 알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믿으면 안 됩니다. 줄다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도 봐요. 저는 요즘에 나라,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거기 관심 있어. 누가 대통령에 따라 그 국가의 이익이 엄청 갈리고, 우리나라 트럼프가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될까? 하리스가 대통령 어떻게 해야 그거 고민하고, 중국은 중국대로 고민하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고민하고, 온 세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떻게 할까? 참,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나라 국내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도 더 자기 나라 경제나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기 나라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더 영향을 미치는 거야.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 나라 대통령 누구 되는 것보다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 더 관심이 많은 거야. 그만큼 미국의 힘이라는 게 굉장한 거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힘이 이거 비교가 안 돼. 여러분들 좀. 미국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거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죠? 응? 우리나라는 그래 미국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낫다, 세상에. 누가 그런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하고 틀려붙는다. 만약에 말로는 저렇게 뻥뻥대지만 실제 미국하고 전쟁 난다면 상상도 하기 싫대요. 중국의 군 고위 강성이. 근데 우리나라 맨날 미국에 붙어 사니까 그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야. 북한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우리나라는 두려워 안 하잖아. 중국하고 북한이 그래도 그 두려움의 정도가 너무 아주 낮다는 거야. 알겠죠? 낮대. 근데 저쪽 나라들은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는 거기 미국에 붙어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 그지? 만약에 당장에 와서 우리 이용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두렵잖아. 근데 미국은 만약에 받겠다면 그랬는데, 저 중국이나 이런 거 좀 멀리서 좀 시시한 악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가 비교가 되겠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